네, 안녕하세요. 지난 15 강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유다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의 사업적인 이득을 위한 결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11조인 곡물과 과실과 포도주를 보관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11조 보관 창고까지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드리는 짐승의 11조를 드릴 때에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대로 짐승들을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짐승을 11조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짐승들 중에서 병든 것과 저는 것으로 골라서 11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사의 제물로 썼던 병들고 저는 짐승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토색하여 받아온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보아 백성들의 짐승의 11조를 아예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이런 상황이었으니 곡물과 포도주와 과일의 11조는 백성 중에서 하고 싶은 백성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11조 창고마저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쓰도록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런 상황이었으니 백성들은 안식년 7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해야 하는 구제형 11조도 제대로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교회의 신앙 상태가 이런 상태면 교인 중 어떤 교인이 구제형 11조를 한다는 마음으로 성중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본다 해도 그 교인은 백성들의 웃음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당시 상황을 일단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날로 그대로 한번 연결을 해본다면, 당시에는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의 이제 상태였죠. 그러니까 성중에 사는 어떤 백성, 어떤 교인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백성들보다는. 교인이 다른 사람들은 짐승의 11조도 하지 않고 따라서 3년 안식년 7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 6년마다 3년째와 6년째에 그 두 번째 11조인 축제용으로 쓰지 않고 성중에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그것을 썼다면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교인을, 그렇죠, 뭐 비웃는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로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하기 쉽게. 자, 어떤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예배라든가 금식이라든가 기도라든가 현금이라든가 11조는 등한시하면서 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또한 자기의 본인도 그랬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그인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핍박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에게 따라오는 것은 백성들이 무시와 조롱과 더 나아가서는 핍박까지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후 구약 이스라엘 교회의 1000년 역사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구약대로 돌아가면 그렇죠. 자, 신학대로 돌아오면 세상 교회에서의 이 같은 일은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날 교회에서도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 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그런 대상이었고. 그럼 이제 다시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기록된 11조에 관한 말씀의 본 의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는 말라기서를 찾겠습니다. 1328페이지에 말라기 제일 신약성경 바로 앞에 있죠.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니까. 자, 찾기 어려우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읽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교회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모두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위들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의 내용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와 말라기 시대 차이는 5년 정도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타락이 이어진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제가 처음에 몇 년 동안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그냥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이 순서적으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쭉 연결돼 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와 말라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연결을 한다면.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지난번에 이제 봤는데 BC 몇 년이고 말라기 BC 몇 년도에 일어났던 상황인데 그것이 5년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같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삶에서 이를 추구하는 행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말라기 이제 제가 이제 말라기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문장을 자세히 보면 그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결탁을 해서 도비아에게 11조방을 내줬다는 것은 엘리야십은 어떤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보다 더 이상의 이익이. 그리고 도비아 측에서 본다면 왜 굳이 그 성전 안에 있는 11조 방을 자기가 사용을 하겠다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그 문제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사장 너희가 또 말하기를 제사하는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치며 백성들에게 졸라서 얻어온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제가 읽을 적에는 가로 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제사장 너희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할 때는 이제 제사하는 이 일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코웃음 치며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가로 열고 백성들에게 졸라서 얻어온 토색한 물건 이렇게 제가 읽었죠. 토색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성경을 펴서 혹시 자, 계실 분도 계시긴 계실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어도 제가 이렇게 읽으면 이 사람은 성경이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개역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옛날 아주 절 오래전에 나왔던 개역성경, 그건 이제 개신교 교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것 갖고 계속 혼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없기 바란다 이럽니다. 똑같은 개신교에서 많이 보는 교인들이 많이 보는 개역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서에서 알아보았듯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11조방이 없어졌으니 백성들은 짐승의 11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사장들은 백성들을 찾아가서 토색 즉 제사로 쓸 짐승을 구걸을 했을 것이니 백성들은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제사장들에게 준 것이 많은 짐승들 중에서 저는 것과 병든 짐승을 골라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말라기에서 바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희 짐승 중에 뭐 수컷이 있는데 뭐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있는데 저는 것과 병든 것과 했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 수컷 좋은 것을 고른 게 아니라 나쁜 것을 골랐다는 얘기죠. 자,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병들고 저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치까지 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이걸 읽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제가 느헤미야에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이제 11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당시 상황을 연결해서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상황을 연결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땐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기다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문맥적으로 해석이 됐을 적에 해석이 정확한 것이고 해석이 안 되는 곳이 없다고 거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지금까지 설교자들이 그랬듯이 11조에 가는 그것만 똑 띄어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어가면은 그거는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하고 연결되는 얘기하고 거의 일치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이 거의 다 그래요, 지금요. 왜냐면 오늘날 설교자들의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자고요.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되면은 기복신앙이 됐다는 것은 벌써 영적 상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육적인 것을 계속 갈구하는 그런 삶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자들의 가르침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로써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지금 이것을 듣는 동영상을 듣고 인터넷 카페에서 글을 보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고 뭐 이 사람이 이러네 하는 정도로 끝났다면 제가 거의 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동영상을 듣고 보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가 지금 그래요. 그것이 좀 미스터리죠. 이 신앙에서는. 뭐 사탄의 개입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스터리는 뭐냐면 세상 학문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정답을 얘기했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가르침 받았었다면 정답을 보는 순간 이것이 이거네. 1 더하기 1은 2였지 3이 아니었었구나 하고 분명하게 이제 다시 달라지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성경 공부와 연결시키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자를 통해서 3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1 더하기 1은 2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장기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면 자궁은 그래요. 생각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2월 25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에서 이게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성경에 예수님 생일 없어요. 그 없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 뭐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근데 이 예수님 생일인데 12월 20일로 정했단 말이에요. 자, 12월 20일 또 뭐 태양에 막 연겠어요. 또 그거는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마태복음에서 쭉 보면 뭐 있어요. 동방 박사가 왔지요.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가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방 박사가 왔다 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2살짜리 아래 2살짜리 아래 쭉 죽이라 그랬죠. 그럼 동방 박사가 온 때는 예수님께서 2살이 됐을 때예요. 자, 지금 뭐 제가 생각나는 큰 것만 갖고 얘기하면 벌써 이제 감을 잡으신 분은 잡았을 거예요. 동방 박사가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은. 그러면 뭐예요? 집으로 들어가서 말 구유에 있을 때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크리스마스나 옛날에 계속해서 요즘도 그런 모르는데 시골교회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동방박사가 둘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계속 많이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동방 그 말구에 있는 저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걸 계속 연결을 해왔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지금 30대 아니 50대 60대 70대 80대 교인들 중에는 계속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집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 다음에 헤롯이 2살짜리 밑으로 전부 죽여라. 그러면 벌써 2살째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된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밤에 짐승들의 맹수들에게 그 양을 지키는 그 목자죠.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의 메시아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왔으니까 빨리 가봐라 하고 빨리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갑니다. 빨리 가봐라 하니까 이들이 이제 빨리 가봤겠죠. 가서 그들이 경배를 한 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있는 것을 갖다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정확히 돼 있어요. 자, 동방 박사는 집으로 들어갔다 연결된 문장이 헤롯 대왕이 2살짜리는 밑으로 전부 죽여라 그러니까 2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빨리 가봐라 그랬더니 가봤더니 말귀에 저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분명하게 연결을 할 적에는 목자들이 분명히 다가가서 예수님을 경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방박사 이렇게 하는 얘기는 동방박사가 뭐 했어요? 목자들은 근황 같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동방박사는 뭐 했어요?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갔잖아요. 어떻게 됐죠? 자,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예물을 가져가야 돼요. 교회 참 이상해요. 제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이런 얘기 했나? 생일이 됐어요. 교인 중에.
우리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전번에 이런 얘기를 했네. 장로님들이 계신데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숟갈 못 들고. 30대 목사님 오실 때 숟갈 들어요. 왜? 축복기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늦게 올 경우 그렇다는 얘기. 이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건요. 목사님이라도 교회 일원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생일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셔서 생일 축하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잡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봉투까지 받아가요. 이게 도대체가 아유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게 무당이지 이게 도대체 아유.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네. 그 생각나니까 기가 막혀 어이가 없네. 크리스마스 떠나서. 자, 제가 볼게요. 그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읽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거 지금 왜냐면 이거 다 이 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딱 끝날 정도로 원고를 딱 만들어 놨는데 자꾸 이러다 보면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게 돼서 다음엔 주제가 이제 산상주의가 이제 주제거든요. 자,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바로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제사에 내포되어 있는 본의를 알고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에서의 무지로 말미암아 인간 성정의 종교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제사 행위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애굽 후 1000여 만에, 자, 출애굽하고 나서 말라기 시대가 한 10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이죠. 1000여 년 만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교회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교회 시내산의 언약을 파기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라기 2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하였느니 너희가 너희를 저주하지 한 것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한 게 이제 저주를 제가 이제 심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내산의 언약을 끊어졌기 때문에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을 거두어 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던 상황이 그렇게 됐죠. 그 사이 암흑기 사이에 사탄은 신학교를 만들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뭔 소리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쭉 앞에 그 동영상을 좀 보세요.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혀 뭐 진짜 황당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고요. 자,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이 구제의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이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저는 것과 병든 짐승으로 제물을 삼았다는 것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할 수 있는 행위였으므로 따라서 제사장들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종교 행위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 당시 상황이 제사용 짐승도 가져오지 않고 11조를 안 했다는 백성들이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는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고 이웃 사랑도 하지 않고. 자,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백성들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전능국과 병들 것마저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 또 종교심에 의한 어떤 하고자 하는 자꾸 의욕이 생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보니까 대충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목사를 통해서 배운 게 그거라면 거기가 한계라면 그 사람의 그 성경 지식이 진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뻐하신다거나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건성건성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자,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 여기서 신학시대 교회들은 과연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교회나 신약 시대 오늘날 교회들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하실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신의 산하에서 언약을 파기할 정도면 하나님의 성품상. 계속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네이버 아까 참 그 얘기 하다가 하고 나서 아까 지금까 보세요. 이 계획 없었던 중간에 얘기하면 아까 그 크리스마스 얘기한 거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제 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 드리죠. 그래 이제 그 깨달은 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A4에다 이렇게 몇 장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그걸 보시고 하는 소리가 진짜 그때 집사에 있으면 집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나? 그렇죠. 12월 25일이면 예수님 생신으로 아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행위하고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이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 행위를 중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엄격히 따지면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래요, 진짜. 왜 했나? 그래요. 앞에서 이제 보면은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됐는데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말라기 시대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만 틀리지 그 내용면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만 얘기해도 또 못 알아듣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죠.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 구제, 용, 11조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던데. 오늘은 그것이 그대로 이제 예배 시계는 예배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안식일이 주일과 연장선이다 이렇게 했듯이 그 제사도 분명히 예배와 연장선인 듯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목사가 제사가 구약 시대 제사가 예배와 연관됐습니다 하고 그걸 딱 단어로 뽑아서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계속 그것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예배와 연관해서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 아벨의 예배를 받는 것은 제사를 받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설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물론 또 교인들도 그렇게 인식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요. 이것도 왜 얘기하는지 제가 또 모르겠네. 역시 맨날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원래 이게 머리가 안 좋은가 참. 안 좋지요. 제가 본인들은 알잖아요. 머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불이 나요. 요즘 머리 좋은 기준은 뭐 암기력이 좋은 거 나쁜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끝났어. 그래요. 오늘 원교에 있는 것보다 딴소리를 자꾸 많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행설수설하는 것 같으네요. 자, 그럼 뭐 코피 튀는 걸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에 글과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오직 성경을 근거하며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자, 다음 말라기서 2장의 내용은 말라기서 2장의 내용, 1장의 내용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대충 이제 알아본 것이네. 그 내용이 이렇다 이겁니다. 자, 다음 말라기서 2장 내용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말라기 2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으로 볼 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시내 산에서의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뜻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뭐 포기했고 다시 또 썼네. 다음 말라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왜 썼냐면 보통 말라기서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뭐 백성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건 이제 초보적인 뭐 설교자들이고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떨어지는 이야기다 하면서 쭉 연결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2장에서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타락에 이제 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의 교회에 연결시키면 목사들에게 타락은 교인들의 타락으로 그랑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11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이어지는 11조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말씀이기에 말씀에 관해 알아보면서 이어서 11조에 관해 알아볼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자,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스도인 내가 내 사자를 세례 요한, 자, 그러니까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보세요.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됐죠. 뭐 마태복음 설교 들을 때 계속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뭐죠? 뭐 굳은 길을 뭐 이렇게 뭐 탄탄하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생겨본, 자,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보통 구약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지칭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자, 제가 여기다 가로 열고 그리스도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왜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내가 하니까 그건 그리스도다 이거. 그러니까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꼭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것을 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지엽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 예, 그렇게 돼야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좀 막힘이 없이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 조금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군의 성부 하나님인데 어째 이게 뭐야? 내 사자를 이렇게 알고 내 사자를 두고 내 앞에 보내리니 이렇게 해도 이거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를 갖다 성부 하나님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하려면 해석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계속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의 구하는 바, 자,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의 구하는 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주가, 자, 여기서는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호련히 그 전에 임하니리, 이거는 그 성도의 전에 임하리니 곧 이스라엘 너희의 사모하는 바, 자,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의 사모하는 바 하나님의 언약을 사자가 성도의 영 안에 임할 것이니라. 자,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를 이제 아마 정리가 됐을 거예요. 계속 조금 더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3장 2절을 보는 것이죠. 아니, 2장 2절이요. 맞나? 이거는 지금, 네, 그렇죠. 3장 1절을 보면, 1절이죠. 1절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음 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그의 성령이 임하는 날에, 예루살렘 교회 탄생 때,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때에, 지금 여기 말라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쭉 나가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탄생 때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 걸 우리가 알고 지금 이것을 읽으니까 더 쉬운 것이죠.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보충 설명을 해가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누가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겠네요. 자, 뭐 찾지 않으셔도 돼요. 거의 암기하다시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자, 제가 사도행전 1장 어디를 보면 되나요? 예, 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랬지요. 자, 예수님께서도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분명히 성령시대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의 영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라기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의 구하는 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을 문장을 연결시켜서 쭉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 제가 볼까요? 능이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5절 보게 되니까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자, 쭉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불과 같이 뭐 해가지고 쭉 해갖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받고 120명이 그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성취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라기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임하는 날에, 자 성령께서 임하는 날에, 다시 이것을 크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탄생할 때에 누가 능히 당하며, 자 이거는 이제 사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사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대 그것을 사탄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성령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불과 표백, 자 표백이라는 불순물을 없애는 것이요 하는 자의 잿물 과 같을 것이니라. 자, 이것을 이제 다시 좀 설명하면 조금 단어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는 성령께서 성도를 연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표백, 불순물을 없애고 불과 표백 이렇게 불로 불순물을 없애고, 자 금을 연단할 때 그 불순물을 없애죠. 더운 곳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잿물과 같이 되리라 하는 얘기는 잿물을 옛날 분들은 알지만 오늘 젊은이부터는 모르니까 이걸 이제 비누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누와 같이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네요. 이런 거 한 절을 갖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 한두 끈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 그 설교자들이 뭐 갈라디아서 하나 갖고 마태복음 하나 갖고 뭐 200회를 했다도 100회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결과로 봤을 때 또 교인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알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결과 갖고 얘기하는데 참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학교로 그대로 연결해 볼까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3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가 나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1 더하기 1은 3으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1 더하기 1로 바꿔놓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학문은 굉장히 쉬워요. 다시 볼 때 1 더하기 1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힘들어서 이제 길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에서 아니면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굉장히 쉽죠.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굉장히 쉬운데 그때 너희가 이것을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나는 귀가 열려 있고 눈을 저 소경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때 또 빠지네 3절. 오늘 자꾸 3절 빠지네. 자 다음 또 읽겠습니다. 다음 3절 제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이네요. 자, 자, 성령님이시죠. 은을 연단하여, 아까 금을 연단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자, 연단해서 표백, 이렇게 이제 불순물 없애고, 하니까 잿물로 비우고 깨끗해 하니까 깨끗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깨끗하는 자라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쓰던 거 쓰는 게. 조금 설명을 하면요. 자, 불 연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표백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백이 뭐예요? 불순물 제거한다는 얘기잖아요. 불로 성도를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데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 안에 임하여서 연단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 붙여서 불로 연단하고 금을 불로 연단하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표백이라는 단어 썼으니까 그다음에 비누로 깨끗이 해놓는다 이런 깨끗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하나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지난번에 제가 공부 많이 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 이 얘기를 제가 이 뜻이 무엇인가 하려다 보니까 제가 말라기서에서는 앞에서 1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랬죠. 그러면서 다시 와서 말라기서 3장
3절에서는 조금 설명을 했었어요. 앞에서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다음에 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레위 자손을 여기다 이제 성도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자 2절에서는 금을 연단하여 이렇게 됐고 이제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는 계속 연단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사람이 성도라 그랬는데 레위 자손하고 딱 바뀌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레위 자손이 바로 형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깨끗게 하되 자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한 장만 남기면 2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안다. 자 여기서 내 위와 언약을 세운 건 개인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죠. 근데 여기서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 쭉 하면서 5절 보니까 다음 연결된 게 뭐냐면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죠. 평강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만나서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또는 뭐 많이 했죠 제 얘기. 그다음에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도에게 주는 것이죠. 성도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위 자손이 여기에서 그래요. 지금 오늘 지금 조금 하는 것은 지금 좀 빠르다. 지금 조금 더 설명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해하실 분은 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또 다시 들어가면서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상대편 수준에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만은 할 수 없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읽겠습니다. 앞에 3절에서 레위 자손을 제가 신약시대의 성도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말라기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했네요. 자, 그리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라는 뜻은 말라기 1장 11절에서의 깨끗한 제물과 같은 것이며 또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의 향기로운 제물과도 같은 뜻으로 이 뜻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몇 강인지 모르지만 앞에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 몸과 산재 사이 뜻을 찾아서 계속 성경을 추적해서 제가 얘기할 때 이제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이고 47, 40분이 다 돼가네요. 지금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원고 정리가 또 못하겠네 이거. 아유.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말라기서 2장 21절에 깨끗한 제물과 말라기서 3장 3절에 의로운 제물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아까 몇 장이라고 했나?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8절 보거든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원고 임의로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똑같은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지금 이제 3장,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을 제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제물은 앞에 있는 깨끗한 제물과 빌립보서 향기로운 제물과 똑같고 그것을 히브리서로 연결하게 되면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사 깨끗한 제물 연결되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것은 의로운 제물도 계속 기뻐한다는 단어가 들어갔고 깨끗한 제물도 계속 기뻐한다는 단어가 들어갔고 향기로운 제물에서도 기뻐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를 제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꼭 한다면 이걸 이제 억지를 부린다는 얘기죠. 부리면 또 부리는데도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보다는 이걸 억지를 부르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쟁을 하게 되면 제가 항상 지어왔죠. 교인들 앞에서.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만나봤자 뭐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그대로 이렇게 던져놓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요. 자, 다음 제가 읽습니다. 앞에 4절에서 예루살렘 헌물. 자, 헌물은 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물, 즉 짐승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제
이해가 빠르겠죠. 예루살렘의 헌물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착한 행실이 그렇죠. 자, 말라기 3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자,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레위 자손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단받고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자, 이 헌물은 뭐니까 구약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이제 짐승들 그러니까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이와 같게 기쁨이 되려니와. 근데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로 연결시키면 착한 행실과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이게 신약 성경에 있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 산제사가 바로 뭐예요? 죽은 제사와 반대되는 것이요. 몸은 성도의 삶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산제사는 바로 착한 행실과 연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3장 3절에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그랬죠. 헌물은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그러니까 옛날은 모세 때 아브라함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구약 성경에서니까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근데 기쁨이 그러니까 모세 때 아브라함 때 그들의 생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현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산제사라 표현했고 몸으로는 삶 속에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게 그것이 깨끗한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교인들이 몰라요. 현재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진짜 차근차근히 정말 좀 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진짜 이것을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보면 한 달 있으면 또 앞에 거 다 잊어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빨리 속도를 좀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음 5절 말씀 후반에 보면 자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는 것이에요. 후반에 보게 되니까 이런 게 있죠. 자 5절에 보면 쭉 보면 앞에는 이렇게 돼 있죠.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렇게 쭉 돼 있고 품꾼의 쌀 대하서 억울케 하는 자 하고 나서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자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듯이 구제용 11조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죠. 그러면 나서 이제 11조에 관해서 연결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거를 품꾼의 쌀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의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문맥상 보게 되면 그 이제 세상 종말 심판 때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음에 연결된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야겠지요. 이거는 이거대로 띄워놓고 저건 저대로 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장 5절 말씀이 지금 과부와 고아와 압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쭉 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하니까 그 다음에 12절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게 되면 지난번에 지금 저 느헤미야에서 계속 우리가 봤고 지금까지 11조 1강 2강 3강 쭉 봤을 적에 구제용 11조라는 게 있었다는 거 분명히 알고서 이제 연결해서 보니까 구제용 11조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쓰는 것이었는데 보니까 말라기서에 지금 무엇도 다 하지 않는다는 거 계속 연결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장되어 있으면 이게 구제용 11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노 하고 우리가 알고 접근해서 본다면 풀려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무슨 뭐 저 재물의 통론이 뭐 이거 정확한 표현을 하면 사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조를 걷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들을 했는데 자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1700년 1800년대 유럽교회에서 다 알았기 때문에 11조가 폐지가 됐었겠죠. 폐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웅장하게 계셨던 교회 문화를 전부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살기를 지금 그걸 다 보고 읽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폐지를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는 세금 문제도 이따가 제가 유럽 교회들이 이제 세금을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이제 제가 읽으면서 현재 상황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몰라요. 그분들이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하는지 알죠? 뭐 모르겠습니까만은 과거에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우리는 절대 이걸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다음 5절 말씀 후반을 보면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하고 제가 읽었네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너의 조상들 때부터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자, 이 얘기는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 때부터 계속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8절 말씀 보니까 땅의 사람이 어찌 하늘의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땅, 하늘 이거 없습니다. 자, 사람은 땅에 살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앞에서 얘기했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랬죠. 근데 밑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 뭐라 그래요?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니까 또 어떻게 단어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자, 그러니까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는 곧 11조.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11조는 뭐가 있어요? 곡물, 과일, 포도주가 있죠. 근데 헌물은 뭐가 있어요? 제물, 즉 짐승이잖아요. 짐승 11조. 그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 충분히 알아봤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진 구조를 제가 볼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자, 온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들, 백성들 다 포함된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문제라고 또 해석하면 제사장들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11조 받아먹는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또 억지를 부려서 꼭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논쟁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뭐 제가 그래요. 나의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여호와로부터 자,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여호와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 뭐 설명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읽으면 되겠네요. 또 이제 생각나니까 또 얘기를 하고 나서 읽을 뻔했어요. 자, 앞에 8절 말씀 전반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의 사람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말라기서에서 11조 말씀의 본 의를 알게 됩니다. 말라기서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말라기 1장서부터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필히 너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말라기서에서 계속 너희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고 너희가 나에게 쭉 이렇게 제사장들에게도 너희, 백성들에게도 너희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너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에서인지 말라기서 3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1조를 하실 때 사람이 어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누구도 그대로 돼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누구도 이해를 제기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 너희가 계속 그러다 말라기서에 딱 갖고 말라기 11조 할 때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맞는 건데 연결이 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냐 이것이 이제 왜 이랬을까 하고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죠.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답이 정확히 연결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이 뜻은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구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하신 말씀인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소유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이 답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물론 현재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쌓고 하늘에 쌓는 거 별로 지금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죠. 무조건 교회에 가져와라. 이것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이래야 돼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것과 여기에 연결시키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또 결과를 갖고 얘기하면 좀 우습게 되는데 제 말을 제가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인정했을 때 이 말씀이 풀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말라기서 말씀이.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인들이 했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쓰도록 주었던 구제용 11조. 자, 이것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해석을 하면 하늘에 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라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병 준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자, 하늘에 지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쌓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거기다 쌓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도 얘기했죠. 구제용 11조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께서 말라기서에 에서 하신 11조 말씀은 11조 중에서 첫째와 둘째 11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세 번째 11조인 성중에 우고하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쓰라고 하신 구제용 11조에서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조금 한 두 번 얘기하면서 말라기서서 좀 다르게 지금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곡물이 11조인데 지금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뭐 곡물로 해야 돼. 자, 이것도 뭐 설득력이 있죠. 듣는 분이 볼 적에는.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혼자는 뿌듯한 마음을 가진 적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저도 뿌듯합니다. 아주 교인들이 너무나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알고 있는 걸 뒤집어 놓는데 너무나 정확한 것을 찾아냈을 적에는 저도 역시 굉장히 기쁨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거꾸로 기쁨이 되나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것 같고 기쁨을 느끼는데 뭐 그건 있으니까 저 개인적인 거니까 굳이 뭐 따질 필요는 없고요. 자, 다시 컴퓨터인 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자,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했더니 가르쳐줬더니 이제 어떻게 이제 했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말인 주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느냐고 물었는데 이 뜻은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했느냐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죠, 그들이 지금 보면.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소유를 줬어. 근데 네 소유를 갖다 이렇게 써라? 그 뭐예요? 술 친구들하고 놀아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 술 안 먹는데 그리고 술 친구들하고 내가 돈 안 썼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건 성경 백날 풀어도 못 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라는 대로 쓰지 않은 건 그거는 바로 술 친구들하고 놀아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가 언제 어떻게 제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인들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쓰도록 주는 구제용 11조가 하늘에 쌓는 것인 줄 몰랐던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갖다 내면 된다고 해서 갖다 낸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1조와 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을 보고 있는데 반도 못했네요. 이 시간에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서두르게 되는. 자, 여기서 헌물이란 제사 드릴 때 제물인 짐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11조 헌물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11조는 구제용 11조이며 헌물은 1장 14절에서 말씀인 짐승의 무리 중에서 건강한 수컷을 제물로 하지 않고 짐승 중에서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 자,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앞에 14강 때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 유다 총독 느헤미야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암몬 사람 도비아와 결탁하여 예루살렘 성전 내에 있는 11조 방을 도비아에게 쓰도록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고 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인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인 곡물과 과일과 포도주 등을 11조로 보관하는 11조 창고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읽을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면 제사장들이 1차 11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쪽으로 또 치우쳐서 그러면 또 그렇게 몰고 가요.
그 뜻은 아닙니다. 자, 다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글에 정리가 됐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복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자, 구제형 11조에서 유일하게 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집어넣었다고 얘기했고, 두 번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복과 연결시키니까 이제는 이거는 1차, 2차, 11조하고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제형 11조에 해당이 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만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아니야 하는 게 그게 바로 귀가 없는 사람이죠. 자, 이 뜻은 11조 말씀을 하시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으로 보아 나그네와 가요와 고아에게서는 구제형 11조도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는 이스라엘 교회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인정했네요, 지금요. 예. 그리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농사를 직접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꼭 구제형 11조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되게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지금 보면 재물을 안 가져왔고 뭐 창고에 없고 그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 창고의 양식이 뭐 그 창고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잡수는 양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또 읽습니다. 이걸 뭐 설명할 필요 없네요. 이거 설교자들이 인정하는 설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 제사장이 뭐 중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너무나 많이 했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연결시키니까 문제가 있죠. 설교의 목적이 또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자,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신 말씀이 황충, 즉 이건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하여 토지, 즉 땅을 얘기하는 것이요. 소산을, 자, 소산은 뭐예요? 곡식과 과일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죠.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과 기한내, 자, 기한내는 익기 전에 포도나무가 그렇죠. 포도 알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자, 무슨 얘기예요? 포도 과일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무슨 농약 안 치거나 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쉽게 얘기할게요.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래야지 잘 익잖아요.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황충도 때를 뭐 메뚜기 때가 오면 뭐 작살을 낸다 그러죠. 왜?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런 프로들을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기부에서.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라고 이와 같이 당신은 농경사회에 농사를 직접 짓는 11조를 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유 없죠. 사실 이 정도 설명만 해도. 자,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하신 말씀은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열방. 자, 열방은 주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거는 이제 11조의 국가의 개념이 다른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복되다 하는 얘기는 뭐 오늘날에 이제 어느 분이 예수를 믿으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네. 이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렇게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반대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상이 57분 됐네요. 이제 뭐 끝내야겠네요. 또 이게 뭐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하다가 아마 제가 산상성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 구약성경에 수록된 11조에 관한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제는 신약성경에 수록된 11조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자, 제가 11조 얘기할 때 앞에서 얘기했죠. 구신약성경에 있는 거 다 찾아서 얘기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23장, 23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거 찾아서 얘기하는데 자, 또 하다 보면 다 끊어지니까 58분이니까 여기서 끝내고 이제 다음에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하면서도 뭔가 자꾸 아쉽네요. 아쉽다는 거는 제가 써서 알아내는 것을 전달하는데 조금 부족한 듯해요. 제가 오늘날 보편적인 한국 교인들의 그 성경을 아는 지식, 뭐 바로만 좀 설교를 해줬으면 뭐 엄청나게 진짜 본의를 아는데 뭐 거의 다 도통을 하셨겠죠. 근데 너무 딴 쪽으로 가서 너무 오래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배웠다는 얘기를 그거 배운 것다는 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인정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사람 말로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요.
자, 29분, 59분이 됐습니다. 자, 지금 몇 강인지 뭐 생각도 안 나네요. 어떻게 정신도 없고.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